네. 제가 오늘 배가 리더 여러분들 모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런 자리를 인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다음 배가 리더 9기 때부터는 또 다른 툴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모르겠습니다. 홍 목사님께서 여력만 되시면은 또 하실 수도 있고, 일 주일에 한 번씩 하실 수도 있고, 저희 여러 가지 콘텐츠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막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NCMN의 비전과 앞으로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NCMN에 주신 이 비전 안에서 과연 체리베가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 안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훈련했던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훈련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의 훈련 과정을 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언제 체리를 했냐 한다면 제 기억으로는 2010년이에요. 이제 2010년에 이제 제가 미진 간사님과 사역은 더 이제 전에 했고, 2010년에 굉장히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홍 목사님께서 이 체리 이 코스로 저희에게 이제 자그마한 스쿨처럼 이렇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때 인제 처음 듣고 제가 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 또 미진 간사님이 그 100번 들으셨다는 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 테이프를 제가 MP3 파일로 전환해 드렸어요. 그럼 지금은 제가 그 컴퓨터가 고장 나는 바람에 그 파일이 없어졌지만 저도 이제 그것을 같이 인제 또 듣고, 또 2012 년도에 이 체리 스쿨을 열기 13 년도에 체리 스쿨을 열기 전에 12 년도에 또 간단하게 또 스쿨을 진행했었는데, 시험 삼아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체인저 리더십 스쿨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름이 생기기 전에. 또 그 스쿨에서 제가 또 파일들을 얻어 가지고 또 제가 또 지속적으로 또 듣고 하면서, 아마 지금 제가 훈련해 온 기간이 한 이제 체리 스쿨 계속 포함해서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 듣고는 그냥 그랬어요. 그때는 인제 '이걸 어떻게 훈련하지?' 지금처럼 이제 체계적인 훈련 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같이 해 주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 마음에 들어온 건 이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죠? 체리스쿨 하시거나 또 이 체리베가 훈련하시면 사도행전 13장 22 절을 말씀하시죠. 이 심장에 넣어 둬야 하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심장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이 너무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까이서 본 미진 간사님과 홍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쓰시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홍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청년 시절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 와서 지금 저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제 안에 이제 한 가지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도 쓰임 받고 싶다.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20대 후반, 네, 그때 이제 제 나이 때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고 이제 간사였죠, 그냥 간사. 네. 대학교 마치고 헌신해서 인제 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이제 간사를 시작했는데,
저에게 그때부터 갈망함이 왔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그 갈망함이 나중에는 커져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역 다 마치고 한밤중에 저희가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에 부둣가로 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제가 진짜 바다를 보면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저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도 훈련시켜 주세요. 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소리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꼬여놨잖아.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시죠? 훈련시키신다는 것. 훈련은 바로 시작되더라. 그런데 제가 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제가 심장에 넣지 않고 훗날에 기억났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시죠? 타임라인. 훈련 기간 20년의 타임라인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윗되게 만드는 그 기간을 20년을 두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는 그 기간을 20년을 두셨다. 또 혹은 그게 길었던 사람이 또 있죠. 모세를 진정한 모세되게 만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두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홀랑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설마 정말 20년일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그 단축되지 않는다고 홍 박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단축됐으면 좋겠는데, 에이, 단축되겠지 하면서 제 안에 막 열정부터 일어났어요. 이 훈련부터 하려는 생각보다는 열정부터 일어나 가지고 제가 거기서 스쿨을 개척했습니다. 나름 스쿨을 개척해서 학교장을 했어요. 20대. 갑자기 그게 원래 허락되지 않는 거였는데, 이제 개척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훈련하는 걸 이제 개척하면서 제가 학교장을 하게 되고, 제 속으로는 미진 간사님도 있고 홍 목사님도 계시니까 든든하게 물어보면서 하면 되겠지. 이제 의지한 거죠. 의지하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한 2년 정도 엄청나게 훈련하고 제가 얻은 것은 한마디로 이것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제가 쓴맛을 봤다. 네, 관계면 관계, 또 사역이면 사역, 모든 부분에서 제가 쓴맛을 봤습니다. 제가 일단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 한 가지로 시도했어요. 시도했는데 사실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했죠. 차근차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은 제가 바로 시도했습니다. 마치 제가 저를 거기에 빗대는 건 아니지만은, 훈련받지 않고 순식간에 왕이 된 사람이 있죠. 사울. 사울 왕이 철저히 실패했던 것처럼,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사울 왕이 철저히 실패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되면 실패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제가 제일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라 불러주고 저와 같이 회의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드디어 이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이런 마음에 굉장히 기뻤는데, 그 기쁨이 2년 만에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모든 면에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또 크게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그 광야에서 훈련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이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휴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실 때도 계획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지 않겠다. 왜냐면 한 번에 그들이 정복할 경우에 오히려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되고, 한마디로 그것이죠.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해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오는데, 그 땅을 경작해 나가서 너희가 가꿀 수 있는 땅으로 바꾸기 전에 그 땅이 비어버리면 그 땅은 들짐승들이 차지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재정으로, 우리 재정학교에서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재정으로는 한 번에 내가 재물을 너희에게 다 쏟아 부어주면 너희 성부 못 된다. 그 성부로서의 삶을 지켜내지 못한다. 믿음이 성장해야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체리 훈련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지 않으신다. 그러면 사실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면 오히려 얻는 것은 실패감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가 하는 좌절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하겠다. 내가 1년 안에 그들 내쫓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하겠다. 그 땅이 황폐되게 텅 빈 땅이 아니라 경작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땅으로 내가 바꿀 수 있을 때, 그렇게 바꿔지면은 하나하나 내어 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훈련 과정이 제 20년이라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를 훈련하고 겸손을 훈련하고 순종을 훈련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훈련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고 정직을 훈련하는 것이 사실 하루아침에, 또 우리가 스쿨을 온다고 해서 3개월에, 또 우리 63일간의 여정에 한 번에 되지는 절대로 않는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럼 어느 시점에는 이것이 끝이 나는가? 완벽히 끝나는 시점은, 훈련이 완벽히 끝나는 시점은 없다. 네,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는 기간이고, 저희가 그 후에는 또 열매 맺는 사역으로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겠지만은 정말로 그 안에는 철저하게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면은 저도 그 당시에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멀어 보였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20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멀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훈련시키신다고 해서 20년 뒤에만 열매 맺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경험하고, 또 내가 지금 다음 세대 한 명을 이 체리베가를 하게 하고, 또 체리 훈련을 같이 공유하고 또 하면, 이 다음 세대는 또 20년 만에 또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사실은 이것은 체리베가 훈련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이면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 이 땅의 교회들,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제4주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또한 사실은 이 체리 운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SMN에는 여러 가지 5가지 운동이 있죠. 그리고 스쿨도 따지자면, 네, 제 차로 나온 것 같아요. 스쿨도 따지자면 재정학교도 있고 쉐마 말씀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김도영 목사님 계신 저희 태백에서 집회를 했을 때
이름은 부흥회입니다. 왕의 제정 부흥회인데 사실은 오전에는 홍 목사님께서 이 체리 강의를 하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미진 간사님께서 재정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이 오전의 체리 강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체리 강의지만 재정을 다루는 영적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체리 운동은 이 체리 자체로 그냥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훈련이기도 하지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이 영적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왜 쉐마를 하고 체를 해야 되는가 한다면 이 말씀의 기준들을 삶에서 다림질로 내릴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또 쌓는 것이 체리 훈련입니다. 한마디로 살아내자 할 때 그 살아낼 수 있는 기반,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체리 훈련이에요. 그래서 NCMN의 모든 스쿨은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년 동안의 훈련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몇 가지를 시키셨어요. 한 가지는 체리 훈련, 한 가지는 재정 훈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을 때 지금 아마 체리베가 훈련을 여러 번 하신 분도 계시죠. 지금 8번째 다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NC맨 처음 체리를 같이 시작했다면 거의 이제 10년 차에 다다른 우리 간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간사님들이나 아니면 체리베가 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듣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렇게 해도 온유 하나도 훈련이 힘들더라. 과연 난 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바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실패를 맛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 길을 여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번 체리베가 훈련했다. 나는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다.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간사님들의 영향력을 차근차근 열어가고 계십니다. 삶에서 차근차근 열어가고 계시고 한 번에 열어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근데 차근차근 열어가고 계시면서 서서히 내 말에 내 행동에 영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매일 열심히 꾸준히만 하면 정말로 목숨 걸고 살아내고자만 하면 정말로 내가 오늘 죽어도 이 온유함 버텨내겠다라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샌가 담을 뛰어넘어 있고 어느샌가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되어 있고 또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훈련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것부터가 힘드냐면 재정을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11조 온전한 11조 내는 것부터가 훈련입니다. 있는 전 재산을 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온전한 11조를 내는 것부터가 훈련이고 빚을 갚아 나가는 것 그리고 13.3% 내는 것 거기에서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써나가기 시작하고 또 왕의 기업이라면 50%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지 한 번에 되는 것이 하나도 어떤 훈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실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는 좀 살아내진다 싶으면 좀 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맡기세요. 그러면 숨이 여기까지 찹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도 받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파의 비결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더 큰 셀프 리더십,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머무르는 것.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숨이 찼던 것이 결국엔 또 해내지네. 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맡기시고 와 턱 밑까지 차오른다 싶었던 게 또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또 앞으로 전진되고 전진되는 그러한 10년 이상의 기간이었습니다. 또 재정 말씀 보면은 우리가 또 자주 보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참된 것 맡기신다. 또 남의 것에 충성하면 또 너의 것을 맡기신다. 그래서 바로 제가 그 2년간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은 제가 봐도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가 이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그냥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은 제가 아마 낙심 상태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맡은 것이 너무나도 작아 보였는데 바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에게 충성을 훈련시키시겠구나.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해내겠다 하면서 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맡기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맡으셨어요.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맡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물 맡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남의 것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내일 더 큰 건 맡기시겠다. 내일은 참된 건 맡기시겠다. 그리고 내일은 너희의 것 맡기시겠다. 또 내일이 되면 제가 또 이 자세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작은 것이다.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것에 비하면 오늘 이것은 작은 것이다. 또 다음 날이 되면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것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것이다. 또 한 해가 지나면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내일 하나님은 더 큰 것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맡기신 재물은 지극히 작은 재물이다. 내일이야말로 하나님 나에게 참된 것 맡기실 것이다. 내년에는 하나님 정말로 나의 것 맡기실 것이다 하면서 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더 큰 것 맡기실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10년 전, 12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처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로 훈련받고 싶다 했을 때, 제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려고 훈련을 시키실까? 사실은 그때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것은 지금처럼 말씀 맡은 자로 사역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에 하나님은 저를 말씀 맡기시려고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12년 중에 8년 동안은 5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번도 안 맡기셨습니다. 5년 동안은 말씀을 한 번도 안 맡기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정말로 말씀도 안 맡고 말씀 빼고는 다 했습니다. 운전도 하고 제가 교회가 9시에 예배가 시작이라면 7시까지 나가서
교회 그 예배 세팅을 다 하고 그것을 제가 몇 년 동안 했냐면 13년인가? 제가 예배 세팅하는 것만 14년 했어요. 7시에 나가서 2시간 전에 나가서 하는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을 예배 세팅을 계속하고 예배팀에서 아주 작은 부분 하나 맡기 시작하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지나갔습니다. 다른 찬양 인도자들은 맡기면 1년 뒤에 떠나고 맡기면 1년 뒤에 떠나고 1년 뒤에 떠나니 결국에는 목사님이 저를 맡기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끝까지 남아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은 또 1년 뒤면 떠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새벽 기도가 빵꾸 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대타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대타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설교가 구멍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타로 들어가고 대타로 들어가고 제가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여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잊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대타로 이제 나갔는데 한 명 계셨어요. 한 분. 새벽 기도에 한 분 나오셨어요. 과연 준비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정말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테스트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내가 오늘 그냥 기도만 하고 짧게 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준비시켰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제가 거기서 끝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 전할 기회를 더 열어주고 해서 나중에는 반반 했어요. 반반. 네. 그리고 이제 10여 년이 지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저에게 이제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충성의 훈련을 했을 때는 이것이었어요. 과연 하나님, 저에게 맡기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 저에게 맡기실 큰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남의 것 맡고 있는데 저에게 맡기실 저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 궁금증.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아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나에게 큰 것 맡기실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것 맡기실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것, 나에게 맡기실 것 예비하셨을 것이다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갈급해요. 왜냐하면은 왜 갈급하냐면 오늘 저에게 맡기신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정말로 큰 것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 원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꿔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체리베가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고 싶으신 그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성취할 내가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체리 훈련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체리 훈련을 받을 때, 체리 훈련을 스스로 해 나갈 때, 제가 사실은 이 훈련이 너무나도 고되지 않습니까?
고된데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사실은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 꼭 더 훈련시켜 주세요. 저 꼭 더 훈련시켜 주세요. 저 꼭 더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도 더 큰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저는 꼭 주의 뜻을 이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너무 힘들 때에 제가 소망을 두고 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봤어요. 왜 이 말씀을 봤냐면 이 다윗의 모든 삶 훈련의 끝에 사무엘하 22장이면은 다윗의 모든 삶의 훈련의 끝입니다. 사울도 지나가고 압살롬도 지나가고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그의 생애 이제 마지막에 사무엘하 22장에 고백하기를 그가 시를 적어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18편이죠. 시편 18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는데 제가 이게 너무나 와닿았어요. 아, 언젠가 나도 다윗처럼 모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모든 훈련을 마치는 날이 오겠구나. 모든 훈련을 통과하는 날이 오겠구나. 언젠가는 살아내지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나도 다윗처럼 이 마지막에 이 고백하고 싶다. 결국에 이 훈련은 지금은 고되지만 끝이 있다. 온유하나 훈련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것은 결국 내가 온유함으로 끝날 것이다. 충성 훈련 너무나도 힘들지만 결국에 나의 충성됨으로 나의 안에서 충성됨이 나올 것이다. 내 안에서 순종함이 나올 것이다. 내 안에서 정직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마지막에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서 시편 18편을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 때 제가 한 몇천 번은 아마 제가 보통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했냐면요. 보통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저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게 있었어요. 이 훈련에서 마치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 훈련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시편 18편 31절 제가 소리 지르면서 결국에 나는 이 훈련이 끝난다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결국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 훈련 힘들지만 결국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 나는 노타를 당기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아마 제가 수천 번은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수천 번이라고 했지만 사실 만 번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또 고백한 것이 그리고 깊이 묵상한 것이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편 18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제가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는 이 뜻이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이 뜻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마지막에 그 생을 마감할 때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이 고백을 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러한 고백이 나왔을까? 그냥 막연한 믿음의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깊은 어떤 뜻이 있었을까? 하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원어를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게 깊이 묵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하기 전에는 묵상이 안 되는데 훈련을 하니까 묵상이 됐어요.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 힘은 없습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였어요. 훈련을 거듭하다 보니까 저절로 묵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훈련 처음 할 때는 제가 힘도 정말로 제가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20대였고 또 내 기반은 흔들리지 않을 만한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늘 흔들리기 쉬운 사람, 견고한 신앙의 기반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 같은 나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반석입니다. 훈련을 거듭하면 이게 묵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한마디로 이것이죠. 제 스스로는 저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만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만이 저의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정말로 수렁에 빠져봐야만, 깊은 웅덩이에 빠져봐야만. 아마 이게 웅덩이에 빠진 요셉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굴에 숨어있는 다윗의 고백.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본 사람. 그곳에서 이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해본 사람. 그곳에서 나의 지도력을 훈련해본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만이 저를 이 상황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셀프 리더십을 해본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훈련하면서. 그러면서 이 체리 훈련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년의 기간인데 이것이 마냥 길게만 느껴졌는데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길 원하셨구나. 정말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제 정말로 내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를 경험할 때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십니다를 경험할 때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또 온유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될 때, 경험할 때, 내 힘이 다 빠져나갈 때, 그럴 때 온유함이 훈련되고 또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 줄 알 때 충성됨이 훈련되어지고 내 모습은 사라지고 정말로 주의 모습, 철저한 종의 모습으로 되어질 때에 순종함이 훈련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서 모든 부정직이 떠나갈 때 내 안에 정직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체리 배가 훈련입니다. 체리 배가 훈련의 이 기간은 사실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어느샌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5년 지나 보니 10년 지나 보니 어느샌가 내 삶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네. 어느샌가 더 나는 간절해지고 갈급해지고 어느샌가 더 주의 뜻을 위해서 점점 더 헌신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보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체리배가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평생을 이제 훈련해 나가겠지만 그런데 어느 때마다 또 경험하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는 시즌이 있어요. 저에게는 또 이번 시즌이 또 한 단계를 도약하는 시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8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언젠가 또 하나님이 담을 뛰어넘는 용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번 체리 배가 팔기 내에 하나님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제 앞에 담을 만난다면 이번에는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타사를 당기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쓰러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시즌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번 한 시즌 될 때마다 또다시 우리가 나갈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주의 부담감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뜻, 주께서 간절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제가 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제가 이번 시즌에 또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목숨 걸고 제가 이번 시즌에 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리회가 훈련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 사역자, 수많은 현장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8가지 영역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10년, 20년 주님 앞에서 정말로 발버둥 치면서 훈련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참된 것 맡기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비한 그 하늘의 것 맡기실 것입니다. 큰 것 맡기실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심장에 새기고 있는 말씀 또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이 고백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체리배가 우리 리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살아내십시다. 우리 삶에서 훈련해 내십시다. 그리고 이 남은 이 한 달을 도약하는 시즌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은 35일을 정말로 담을 뛰어넘는 시즌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 저 더 큰 것 맡겨주십시오. 내년에는 하나님, 더 참된 것, 하늘의 것 맡겨주십시오. 내년에는 하나님,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저에게 더 붙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엔시어 돼서 정말로 함께 이 배가 운동하고 함께 정말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 바꾸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에는 하나님께서 체리 운동을 정말 전 세계 열방으로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때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준비를 미리미리 지금부터 해 나가십시오. 전 세계 열방에서 주님께서는 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훈련, 제가 어떤 리더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것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부담감을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갈급한 사람, 더 간절한 사람,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것 한 가지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이 남은 기간을 도약하는 기간, 정말로 막힌 담을 뛰어넘는 기간으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즌을 살아내겠습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것, 참된 것 맡을 만한 그 사람으로 다음 시즌 준비해 나가는 저희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는 늘 새 시즌을 준비하십니다. 그 시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시세를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시세를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체리 운동이 얼마나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지 그 시세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에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쓰시는 사람, 주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보는 얼굴의 포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열방 가운데 생명을 확장시키시기 원하시는 주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이 세력을 시키시니 아버지 그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그릇에 저희를 준비시켜주셨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저희를 준비시켜 주셨었어. 정말로 이 시즌에 준비되어서 정말 아버지 그를 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준비되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체리베가 모든 리더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체리베가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훈련되어지는 것 그 이상을 원합니다. 주님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를 바꿔가 주시옵소서. 시세를 보는 눈,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보는 눈 주시고 지금 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체리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하시는 일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다음 시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로 다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